마지막 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오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서 배우고 확신할 일에 가라. 이런 사람들에게 돌아서서 배우고 확신할 일에 가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목적 없이 교회를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교회의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 놓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건 하나의 과정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사람의 어떤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오늘 특별히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들어와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들어와서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세상 이게 꼭 교회 밖의 일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교회 어떤 세상에 교회 안이나 밖에나 어떤 세상에 전반적인 어떤 흐름에 대한 1차적으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또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교회 안을 향하고 있어요. 교회 안을. 교회 안. 그게 오늘 결정적이 뭡니까?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라도 세상 밖에 이 교회 밖에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을 냅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신앙과 관련되는 것인데 신앙의 어떤 외적인 행위를 가지고 있는 적어도 요즘은 지만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적이 이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물론 세상에 교회 밖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려서 그들을 교회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입니다. 구원은 교회 안에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 밖에는. 여기도 보면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장난하며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지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이 말은 불신자들에게는 이게 세상에 아예 안 믿는다고 하는 말로라도 안 믿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관심이 없죠. 왜? 쾌락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은 아예 안중이 없는데 원래도. 이것은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인데 이 고통이 전반적으로는 온 세상의 전반적인 흐름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교회 안을 말하는 교회 안.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여기서 이 같은 달에게 네가 돌아서라고 할 때는 사실은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같은 달에게 네가 돌아서라 이 말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사람들을 교제를 뭐 계속 자주 하는 게 별로 유익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것은 이것보다 이 같은 데에 내가 돌아서라고 할 때는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과 거의 같은 맥으로 가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죠.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니까 계모죠. 계모라고 해야 되나? 새엄마하고 성적인 관계를 나눴던 교인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거듭났다고 동의해서 교회 안에 들은 공동체니까 그거를 요즘 말로 말하면 은혜라 하면서 그냥 아무도 뭐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다 보니 그걸 보면 너 니들 왜지 그러고 그러냐. 그걸 왜 그냥 놔두냐. 그러면서 작은 누룩이 온 걸 저기 하는 것처럼 그 죄 하나가 그 교회 전체를 다 더럽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내쫓으라고 하죠. 내쫓으라.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 말씀이지만 은혜가 복음이 뭔지를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지가 나옵니다. 은혜가 단지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가 너무 왜곡됐어요. 은혜가. 여러분 은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약속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은혜입니다. 근데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죄를 용서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과정이지. 구원은 뭐냐면 죄사함이라고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한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의 죄를 지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게 뭐예요? 의가 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한 생명이 된다는 거. 갈라디아 2장 20절에 된다는 겁니다. 단호한 겁니다.
죄를 죽이지 않고는, 오늘 뒤에도 나오지만은, 이 죄를 버리지 않고는 그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봤자 어차피 그 사람들은 진리 안에 못 이룬다는 거예요. 왜? 그걸 버리기 전까지. 왜? 진리하는 것 자체가, 은혜가 뭡니까? 그냥 잘못해도 연약해도 그냥 내버려두고, 내버려서 예수님 십자가로 그냥 용서를 우리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은혜도,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그 행하심 자체가 은혜죠. 행동 자체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죽었으니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 자체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 거기서 그냥 자동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서 내가 죽음을 결정해야 돼요. 내 정말 세상이 싫다. 우리는 로마서 7장에 나오잖아. 나 진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돼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왜?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정말 믿음으로 진리로 받아들이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은혜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내가 느끼는 게 있어요, 마음에.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그냥 내 안에서 마음의 성령이 막 역사하죠. 안에서. 다른 목사의 말씀이 계속 듣다고. 그러면서 이게 첫째로 이게 주님이 행한다는 게 뭔지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 나오고 그게 그래서 이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생명의 말씀이 다르면 그리스도 그분 내 안에 계신 그분 자신이란 말이야. 자신.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병 목사님 쉬는 날 오늘 아침이니까 지금 내일은 아침 쉬는 날이니까 오늘 쉬는 날이 아니죠. 내일이죠. 내일은 아침 예를 들어서 일어나가지고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일어나가지고 아침 일찍 가서 밭에 가가지고 토마토 할 때까지 뭘 따갔는지 막 해. 그 누가 뭐 하라고서 합니까? 그 마음은 그냥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생각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이 토마토를 따라가 했다는 생각이 난다. 야, 따라가지고 목사님 갖다 줄까? 나 혼자 먹을까? 나 혼자 그냥 하는 생각이라고 혼자 생각이 그냥 난다고 자동으로 그냥.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생명이 어떤 무슨 죄에 대한 그 미워하는 그것이 없이는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계속 그걸 고집하고. 집 나갔던 탕자처럼 진짜 사이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간 것은 지금 옛날처럼 그 호의어시 가려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아들로 살며 살려고.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일지라도 종의 신분이라도 그때 못했던 아들로서 아버지께 조금이나마 발라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 마음.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그는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가 진리에 이르겠다는 그런 행위로 그거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서도 쫓아버리라는 거죠. 내쫓으라는 거죠. 참 그래서 교회가 왜 한 사람의 그것이 그대로라면 다른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괜찮네 그래도 그래도 다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상한 은혜라 이상한 은혜라는 말을 떠나가지고 교회를 다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 다 같이. 자,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그런 배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한 자들이나 탐한 자들이나 속여 빼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한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래야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도무지 여기서도 사귀지 말라.
방금 이 말씀에 돌아서라. 이런 사람에게 돌아서라고 했잖아요. 사귀지 말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거의 양보라. 근데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해한 자냐, 탐한 자냐, 수교 빼하는 자냐, 우상숭배 자들은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사귀지 말라는 이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과 상대해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교회 밖은 교회와 교회 밖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 교회 생활하면서 그것도 뭐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그렇다 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와 나와 교회 세상과 구분되는 것이었다면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나오는 것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뭐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어떤 때 뭐 어떤 신비한 경험도 기도응답도 받을 수 여러 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응답 받고 있다고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지. 죄를 버려야지. 어둠을 버려야 어둠을 벗어버려야지. 이 말을 하는 것이 이런 자들에게 돌아서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렇다고 뭐 대놓고 우리가 크게 확인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할 건 없죠. 그러나 정말 누가 봐도 공공연하게 다 아는 그런 죄를 가지고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그러고 있다. 그럼 징계하라는 겁니다. 징계하라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교회도 교인 몇 명 되고 뭐 그런 큰 문제들이 없지만은 직분자 하나 세우는 거 사실은 조심해야 돼. 예, 그 사람 한 사람 놓고 볼 때는 뭐 그러지만 이게 여러 사람에게 뭐 목사도 저러네, 장로도 저러네. 그러면 진리에 이를 수가 없다니까. 그 죄를 끊지 않고. 죄와 복음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 복음이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영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죄를 계속 안고는 그분과 동행할 수 은혜를 이상하게 싸구려로 만들지 말라.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냥 오냐 다 덮어주고 십자가 은혜로 덮어. 그게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니까. 5장 11절 13절 기도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들은 뭐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거 말고 진짜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리고 직분도 받았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직분을 또 준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계속 직분을 교회에서 그렇게 해나간 것도. 여러분 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 행정도 이상해져. 왜? 다 거기에밖에 하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거를 은혜라고 생각해버리면 당신은 완전하냐. 뭐 완전한 사람 어디 있냐고. 그렇게 따지면 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내 겉사람은 여전히 가끔씩 해다지만 내 사람이 되면 완전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 잣대를 가지고 완전하다고 했다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 이제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을 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한 것이 내게 여기 말하죠 그죠? 내가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않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는 겁니다. 예. 교회가 다 그렇게 물들어 버립니다. 그리스도가 단 한 명, 두 명이 모이더라도 정말 그리스도가 왕으로라는 주님이 주인데 거기서부터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있는 목사를 포함해서 먼저 앞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는 뭐 본인이 아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되는가 이상하게 뭐 코로나도 지나면서 다 힘들고 피곤한 시간 지내지만 주일 성수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오히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그렇다고 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까지는 다 들어갈 수 없죠. 그러나 정말 눈에 띄을 정도로 어떤 악행과 것을 계속 행하고 있다. 어떤 지도자적인 자리에 있으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등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항상 배우나 어차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진리의 지식이 끝이 보는 거예요. 결국 그분 자신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 죄에 대해서 죽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그분 자신이 진리의 끝이라. 거기 이룰 수가 없죠. 왜? 계속 세상을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고 그걸 즐기고 오히려 즐기고 그걸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구원은요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아니 순간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로 그 사람의 어떤 변화를 쓸지라도 그게 자동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그냥 갖고 갑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나를 사도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던 것처럼 내 육체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그냥 훅 가버린다. 훅 가지는 않겠죠. 진짜 믿음의 사람은 조금씩 하다가 양보하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세상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구원했는데 무슨 세상 사람들 교회로 될 겁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 빼고는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고 악을 즐기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주의하면 실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늘 십자가만 붙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 처음일 때만 붙드는 거예요. 왜? 또 요하지 마세요. 이상 맞아요. 십자가는 예수 믿을 때만 그분과 죽을 때 십자가를 붙든 거면 죽은 사람이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있어요? 두 번 죽으려고? 홍동 기사님 목사님 왜 또 저러신데? 진짜 거듭난 사람은 한 번 그 처음 들어올 때 이제는 그 죽은 나를 확인하면서 사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왜? 목적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 생명으로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왜? 그 죄에 대해 난 죽었기 때문에. 어둠에서 죽었기 때문에. 물론 어떤 의미에서 사도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에서 맨날 십자가 붙드는 걸 맞죠. 그런 면에서는. 그러나 그건 다른 겁니다. 그건 다른 거라고. 어차피 난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걸 확인하는 것 뿐입니다. 또 살아나는 것 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 기초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은혜라는 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올바로 전해지니까 모든 행정과 모든 게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그게 왜? 그럴 수가 하나님은 그 생각이 있는 걸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정말 은혜가 은혜들 교회가 교회들
역사했더라. 교회 주일날 들어오고 나오는 거 그거 하나 빼고 세상과 다를 바는 그게 아니라 진짜 마음과 생각부터 세상과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그런 그리스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는 제 앞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앞에 뭐 앞에 해봤자 다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 선행이가 전화 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거지. 목사님 어째 우리 교회는 다 권사님들만 있어요. 그래. 뭐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아니야 다 권사님들만 있는 거 아니야. 집사람들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 말도 뜨면 맞아. 권사님들이 많아졌어. 교회 수에 비해서. 정말 이 복음에 온전히 서일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